오늘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,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. 그 다른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복음의 대열, 다른 말로 복음의 흐름에 선 사람들이죠.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, 비유를 들었다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, 이 농부는 누구를 말하죠? 이스라엘,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.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. 12장 6절에 아들을 보냈다,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.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, 유대인이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된 거죠. 이제 그게 여러분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의 대열, 복음의 흐름 속에 서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대열,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구나. 이 부분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일부 말씀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이 복음의 축복이,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자,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만 있는,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성경에만 있는, 성경에서만 말하는 이 성경에만 있는 사실과 답. 계속 말씀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성경에만 있는 사실과 답.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먼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오늘 비유를 들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? 왜 이 농부들이 앞에 그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말은 선지자를 말하잖아요.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죠. 그 선지자들을 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들도 죽이고 이랬다 했잖아요. 왜 이스라엘이, 유대인이 이렇게 됐을까요?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거든요. 하나님의 반대서는 대열에 선 거거든요.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부르셔서 가장 축복된 대열의 흐름 속에 서게 했는데,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, 오늘 말씀처럼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, 그게요,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어요. 자, 그렇다면은 왜 그랬을까요? 크게 이 부분입니다. 진짜 여러분요,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다. 오늘 그 구역 공과 메시지 때도 못 들으시면 오후에 들어보시면 좋은데요. 구역 공과 메시지 때도 지난주 얘기하셨던 그 유대인 그 학살 기념관 얘기를 하셨거든요.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?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, 왜 이스라엘 유대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실패했을까요?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.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? 이유는 하나입니다. 그들이 어떤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뭘 못해서가 아닙니다. 하나입니다. 이걸 몰랐어요. 성경에만 있는 사실과 답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자기 소견이요,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 것이 그야말로 자기들 생각이고 자기들 거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되는 거였어요.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
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고,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고,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.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을 공격하고,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,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영적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.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을 알지만, 수없이 많이 알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요 얼마큼 알까요?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,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얼마큼 알고 있을까요?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.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,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. 시몬아, 시몬아,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너를 계속 흔든다. 이걸 내가 보았다.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. 이 내용, 밀 까부르듯이. 이 사단이요 계속 눈에 안 보이게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질까요? 그 어제도 핵심 때 말씀 주셨잖아요. 그렇다면 실제로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, 성령의 역사 안 믿는 거다. 사단의 역사, 귀신의 역사, 악령의 역사가 실제 있고,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, 성령의 역사, 이 천사들의 역사 실제 있거든요. 안 믿는 거예요. 마태복음부터 여러분 쭉 이 사복음서 읽어보세요. 계속 나옵니다. 이 귀신의 역사, 사단의 역사.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건져올 수 없다.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.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?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.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.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니까,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. 하늘로 올리심을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.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? 천사들이. 천사들이 뭐예요?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잖아요. 악령, 귀신 반대가 천사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성경이에요. 중요한 사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안다면은, 이 말씀이요. 왜 창세기 3장 5절, 창세기 6장 3절, 창세기 11장 이 4절에,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냐.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육체가 되고 네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, 이거 가지고요 계속 인간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. 오늘도 말씀 나왔잖아요.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에 전부 우상을 없애버려요. 이 사단이요, 보세요 여러분, 이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요 이게 전부 인간을요 잡아버렸어요. 심지어는요 교회까지도, 심지어는요, 여러분, 교회,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. 뭐, 그 중에 천주교도 들어가고, 뭐, 지금 러시아, 뭐, 우크라이나, 뭐, 전쟁하면 뭐, 동방정교회, 뭐, 러시아 정교회, 뭐,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. 이런 데 보면은요, 완전히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까지 갑니다. 그래서 이 사단이요, 이 사람을 어떻게 잡냐? 완전히요, 이 불신자 이 상태 6가지를 가지고요 이 사람을요 이 올무 속에요 완전히 딱 잡아버려요. 자, 다 떠나서 이건 이제 우리 메시지 쪽에서 12가지 나온 건데, 뭐 12가지 120가지 뭐 그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,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며 인간을 공격하고 있구나.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죠. 그때에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?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?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.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?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
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지금도 계속 공격하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하나입니다.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? 복음을 주신 거예요.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들어가라. 이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됨이니라. 완전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홍수로 다 멸해버려야겠다.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. 그때에 방주로 들어가라.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바벨탑으로 완전히 실패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?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.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.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? 이걸 주신 겁니다. 오늘도 이 복음을.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, 참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. 여러분은 가장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요.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. 왜냐? 이 성경에만 있는 참 복음. 이 복음을 정말 알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됩니다. 요한복음 19장 30절. 이번에 우리 렘넌트 선생님 오셨을 때도 주셨던 말씀이잖아요. 이 복음이 정말 완전하구나.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구나.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하구나. 이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. 이 답이 정말 날 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흑암 세력은요, 그야말로 항복합니다. 아, 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구나. 아, 저 교회는 건드릴 수가 없구나. 왜냐?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났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,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, 그래.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한 답 복음을 주셨다. 여러분의 마음에요, 이 답을 정말 날 때요,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. 그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것 중에서 제일 뭐가 달라지냐? 이게 달라요.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. 이게 여러분, 우리가요,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제가 뭐 씌었다, 뭐에 덮였다, 그런 얘기를 하죠. 제가 어떤 분을 잠깐 만나서 한 1, 2분도 안 돼요.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, 아, 이분이 지금, 내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. 뭔가 모르게 이분이 지금 이제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구나.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진짜요, 이 영적인 걸 알면은요, 이 영적인 부분에 뭔가요, 우리가 잡혀버리면은요, 제일 나오는 게 뭐예요? 눈이 어두워져요. 어떤 사람 보는 거, 일, 사건 보는 거.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? 우리의 눈이요, 이렇게 다 보여요. 모든 것이 문제로 다 보여요. 모든 사람이 문제로 보여요. 크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일입니다. 이스라엘 주변은요, 전부 문제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, 전부 문제 속에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니까,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. 이걸 정말 누리니까, 아,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. 모든 사람이 축복이고, 모든 현장이 축복이구나. 이게 보여진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달라집니다.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? 성경에만 있는 이 사실과다.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. 자, 뭐가 보여질까요? 이게 보여집니다. 진짜 우리에게요,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, 이게 보여요. 성경과 이 교회사에 이게 보입니다. 두 흐름. 성경과 교회 사이에 두 흐름, 이렇게 대열이 보이게 됩니다. 그게 뭔가, 아까도 얘기했죠.
창세기 이 4장 3절에 보면요, 누가 나와요? 가인. 이 가인은요, 그야말로 이 멸망의 대열에,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. 뭐 때문에요? 딱 하나입니다.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린 거예요. 이게 진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소견대로, 내 소견이라는 게 생각 없다 뭐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영적인 거 그렇게 뭐 그게 뭐가 문제냐. 그래서 그냥 곡식 갖다 예배드린 거예요.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 피제사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 그냥 생각에 시간이 지나서 그냥 곡식 갖다 예배드린 겁니다. 그게 바로 종교죠. 그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. 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요, 이 에서가 나오잖아요. 야곱과 에서. 한마디로 에서는 뭐예요? 팥죽을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야곱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했다.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?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. 그거를요, 가볍게 여겼다 했어요. 안 중요하게 여겼어요. 그게 뭐가 중요하냐. 팥죽 한 그릇 지금 뭐 얼마 되겠습니까? 뭐 몇천 원 되고 뭐 만 원 되겠죠. 그 수준으로 생각합니다. 뭐를요? 복음을요. 자, 이게 에서가 실패한 이유입니다.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요, 이 요셉은요, 이 복음 안에서요,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며 꿈을 꿨어요.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에 주었는데요, 형들은 시기했다 그랬어요. 이 요셉의 형들 보세요. 전부 다른 것 속에 있었고, 다른 흐름 속에, 다른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. 지금 나오는 광야에 있는요,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 보세요. 전부 다 어땠어요? 오늘 말씀 그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거예요. 그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게 됐죠.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, 이 사울은요, 이 악신 들려서 시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, 사실은요, 이 영적인 것을 보면은요, 굉장한 겁니다. 우리가 그게 그렇게 뭐 잘못이냐, 뭐 곡식 예배하고 뭐 좀 시기하고 뭐 이랬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. 이 축복을요, 저는 놓친요, 이 다른 대열에, 다른 속에 있었던 거예요.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. 정말 우리가 축복이고,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고, 교회가 축복이고,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이구나. 이 흐름이 아니요,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많지만요, 마태복음 16장 14절, 예레미야 같다, 세례요한 같다, 예레미야, 엘리야 같다라고 하네요.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 그 위에 보면은요,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, 이게 유대인들 전체를 말,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, 이 사람들이요,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. 이게 바로 이게 어디예요? 교회사의 흐름이었어요. 교회사에 보면은 조금 전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,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, 이런 이 틀린 흐름 속으로 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막 이런 율법주의, 이런 신비주의, 또 이런 세속주의, 교회가요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. 그 지금 우리 오늘 아마 아리스시 뉴스에도 필리핀 나왔죠. 그 필리핀 현장에요, 이게 천주교회가 들어갔거든요. 그런데 십자가 뭐 교회 이런 모습만 빼면은요 똑같습니다. 우상이랑 똑같습니다. 완전히 똑같습니다.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구나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, 저 남미 보세요, 여러분.
똑같은 지역인데도 북미에는 이 복음이 들어갔고 남미에는요 이런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.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비참하잖아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두 번째 게 하나 보입니다. 1번, 2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뭐냐? 이게 보입니다. 이사야 6장 13절.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렇더군요. 이 거룩한 씨가 뭐예요?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. 복음을 말하잖아요. 그렇죠. 이 복음의 흐름 속에, 이 대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렘넌트 7명입니다. 여러분, 여기에서 반대로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. 가인, 아벨, 에서와 야곱, 형들과 요셉, 광야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말고 모세, 또 이렇게 누굽니까? 여호수아, 갈렙, 사울과 다윗, 또 유대인들과 아주 이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, 이 반대 사람. 여러분은 이 대열 속에 있는, 그렇죠?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이 고백 속에 있는 사람, 대부분은 마태복음 16장 14절 속에 있지만 베드로와 아주 소수가요 이 고백 속에 있었던 사람. 그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. 어제 기도수첩처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다.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기였고 15절이었죠. 지난주 2부 말씀처럼 이 생명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,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이 120명들. 하나님은요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응답하셨죠. 마지막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. 이 완전히 성경에 있었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이 대열,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부름받은 거죠. 본인이 한 건 아니죠. 그 사람이 누구예요? 이 사람 바울. 감사하죠.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,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이게 바로 성경에 있었던 이겁니다. 이렇게. 무리. 이 2번이 바로 뭐예요? 제자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? 무리였습니다.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떠났습니다. 그렇죠? 그 중에 아주 소수의 누가 있었어요? 제자들이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? 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사람들이에요.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. 그렇죠?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축복,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고 정말 전도운동, 이 선교운동, 렘넌트 운동 속에 쓰임받을 그 대열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. 그게 뭐냐? 이게 내 삶에 두 흐름이 있어요. 우리도 저도 그렇고 잘못하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. 그게 오늘 서론에 주신 말씀처럼 내 개인의 배경과 세 군데 배경과 또 영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잖아요. 대부분이 이 무리의 흐름 속에서 있으면서 저도 그렇고요. 이 흐름 속에서 있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소견대로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, 사건, 또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할 때
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소견대로 할 수 있구나. 이때에 이걸 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. 그렇죠. 어제 참 이 말씀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산업선교 말씀에 그 말씀을 주셨죠. 138 가지고 기도에 대한 24시 얘기를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의 24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다? 생각이다. 그렇죠.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그게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. 왜 그러죠?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.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. 그게 만약에 사단의 생각이면 어떡하겠습니까?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, 내가 지금 내 소견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. 혹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저도 그렇고. 그러면은 그거에 계속 빠지고 그걸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래서 그걸 놓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구나.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또 축복인 것이, 보면은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당연하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.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, 그리고 또 말씀에 훈련받고 말씀 속에서 계속 있다.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있다라면은요 결국은 이 사람의 흐름이 바뀌게 돼요. 아무리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으로 가면 돼요? 지금 계속 주셨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이 복음, 그렇죠? 이 축복 누리는 기도,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전달하는 이 전도,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은 확실한 겁니다.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이 반대 흐름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,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,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, 이번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에 뭐 하면 되겠냐, 결론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를 정말 하면 돼요. 그게 뭐냐?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게 중요해요.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복음, 이 기도,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요 그 시간이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. 정말 많이도 아닙니다. 조금만.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은 많이 하고, 또 그렇지 않은 분은 그 사람 상황에 맞게.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흐름과 이 대열에서 주시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. 여러분,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? 이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중심 속에 진짜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이때 내 소견, 내 생각을 조금 스톱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여러분 이제 그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. 그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초집중하는 이 예배. 그렇죠? 여기에 아까 주신 것처럼 또 한번 쓰면은요, 이때에 왜 중요하냐? 말씀을.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레위인을 귀하게 여겨라, 레위인과 함께해라. 그 말이 뭐예요? 제사장, 레위인, 다른 게 아니잖아요. 말씀을 주시니까. 그렇죠? 말씀. 제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말씀.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셔요. 모든 말씀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알 수 없어요. 그러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그때 말씀 받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질 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. 그래서 얼마 전에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. 한 단어로 만들어라. 그 말은 한 단어라는 의미보다도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다라. 그렇죠. 이 축복 속으로.
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축복을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 주변에 있는 이 현장에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전달해 줘야겠다. 이 모임을 정말 인도받아야겠다. 요렇게 이제 여러분 인도받아.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을 어떻게 할까? 개인을 세우면서 이분을 통해서 이 주변에 말씀 운동,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어떻게 하도록 도울까? 이제 크게 사실은 기도 제목입니다. 왜냐? 그래서 이 축복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,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,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, 여러분은 이 성경과 복음에 있었던 이 흐름과 이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.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혼자서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현장에 전달하는.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,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놓쳐가지고 오늘 실패하는 표가 나왔지만, 반대로 아까 읽었던 다른 사람들에게, 다른 사람들,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.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이 아주 소수의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참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대열,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 날이 되게 하시고,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시기 원하는 그 전도운동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한 번도 이 정확한 복음,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해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